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언약이 있지요. 마태복음 28장에서는 모든 족속, 또 마가복음 16장에는 천하 만민,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땅끝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복음 전파해라. 말씀의 빛을 비추라. 그 말입니다. 전 세계 현장에 이 생명의 빛, 참 빛 대신 그리스도를 증거해라. 그걸 마지막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중남미 선교라는 언약을 이미 잡았습니다. 언약을 잡으면 역사는 하나님 몫입니다. 여러분이 뭐 기도 응답이 안 된다는 것은 언약을 놓쳐서 그렇습니다. 언약을 잡으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 시간표는 모릅니다. 시간표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잡고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시간표에 따라 하나하나 응답의 문을 하나님은 열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내가 잡은 말씀이 과연 성취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죠. 그리고 내가 언약 잡고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과연 응답으로 오는가? 뭐 이렇게 퀘스천을 많이 붙이죠. 요 두 가지를 확실하게 체험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모르면 뭐 말씀이 성취되고 뭐 기도가 응답된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전도를 바르게 이해하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고 하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구나 이걸 실제 체험하게 됩니다. 성경의 중요한 내용이 그거죠. 말씀, 언약의 말씀, 이걸 누리는 기도. 그러면 오는 증거를 가지고 정인되는 거. 이게 성경 66권 전체입니다. 그래서 다른 걸 붙잡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의 그 우상 지역에 있는 아브라함을 거기서 불렀잖아요. 불러내가지고 너를 통하여 전 세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 말은 천하 만민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겠다. 천하 만민이 멸망의 길에서 빠져나오는 복음을 듣게 하겠다.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잡은 언약이 아들 이삭에게 전달되고 또 그 이삭이 잡은 언약이 아들 야곱에게 전달되고 야곱이 잡은 언약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에게 사실 전달된 거 아닙니까? 4대에 걸쳐서 하나님 언약이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계속 흘러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바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그 자체입니다. 증거입니다. 여기는 아무나 올 수 없는 겁니다. 왜 절간에 안 가고 왜 교회에 오셨습니까? 절간도 좋은데 공기도 좋고 그런데 왜 하필이면 교회입니까? 아브라함이 잡은 언약이 계속 흘러오면서 그 말씀이 그 언약이 성취되는 현장이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도 그럼 다 같은 교회냐? 이단도 교회 간판다는데
하나님의 절대 언약 생명의 복음을 가진 교회. 여러분, 교회는 아주 중요합니다. 복음 없는 교회당은 우상성전이고요. 우상성전입니다. 복음 없는 교회는. 복음 가진 교회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복음 가진 생명의 복음이 있는 교회, 이 귀한 자리에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언제 체험하느냐? 진짜 복음이 모든 문제 해결이 맞구나. 그걸 체험할 때, 교회가 참 이만큼 중요하구나. 교회가 아니면 이 흑암 세상을 절대 살릴 수 없구나. 하나님이 절간에 아니고 교회에다가 말씀을 주었어요. 교회에다가 성경 66권을 주셨다니까요. 교회에다.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 속에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원하시는 게 뭐냐? 그걸 찾아야 되겠죠. 그걸 찾아야 됩니다. 그걸 찾은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전 세계 현장에다가 빛을 비추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가진 교회만큼 중요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교회에 오셨는데 세원교회당이죠. 세원교회당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 주신 그 기도 속에서 우리가 참된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잡은 언약이 계속 지금까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언약의 여정 속에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이 길든 짧든 하나님의 언약 여정 속에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불신자고요. 그건 구원이 없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언약의 여정 속에 내 인생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 언약의 여정을 인도하시겠죠. 틀림없잖아요. 인도해 갔습니다. 그러면 그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언약의 여정 속에 있다면 노아 시대 때 노아 보고 방주 만들어라. 노아 가정이 방주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살아난 겁니다.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은 전부 홍수, 심판으로 전부 죽었습니다. 방주 안에 있는 노아 가족은 살았다니까. 노아 가족만 있었습니까? 짐승들이 있었잖아요. 그 짐승들은 방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다 살았어요. 자, 여러분은 지금 이 시대의 방주, 생명운동, 렘넌트운동, RTC 운동, 여러분 이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중요하죠. 그래서 먼저 우리는 오늘 중남미 선교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중남미 선교를 놓고 계속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기억하세요. 오늘 본문에는 요셉이 등장합니다. 요셉은 창세기 37장에서 어릴 때 하나님의 언약을 잡았어요. 어릴 때. 그 언약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세계복음의 언약이에요. 이걸 잡은 겁니다. 이 요셉이 하나님 주신 언약을 딱 잡고 뭐 했겠어요? 오늘 본문은 요셉이 애굽의 형들이요, 악질들입니다. 요 배다른 형들이요. 아버지가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니까 이 형들이, 배다른 형들이 요셉을 왕따시켰다니까. 미워 죽겠는 거예요. 그것도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와이프 라헬 아닙니까? 라헬이 낳은 아들이 요셉 아닙니까? 이게 뭐 얼마나 조금 다른 아들들은 좀 이렇게 좀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요 형들이요,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막 미워 죽겠는 거예요. 그래, 저게 없어지면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사랑을 받을 텐데, 그런 생각을 많이 했겠죠. 이래가지고 요셉을 죽이자란 겁니다. 형들이. 그래가지고 모이를, 형들은 이제 계략을 짠 거죠. 그리고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버렸어요. 마침 구덩이에는 물이 없더라. 물이 있었으면 그 죽었습니다. 물에 빠져 죽은 거죠. 또 구덩이 건져내가지고, 야, 우리 죽이지 말자. 그래도 동생인데, 그럼 어떡하냐? 팔자. 이래가지고 요셉을 판 겁니다. 노예로 판 거예요. 오늘 나오잖아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겁니다. 요셉이. 팔려갔는데 하나님이 요셉에 준 언약은 애굽 보고마거든요. 그 당시에 애굽이 최강국 아닙니까? 애굽 보고마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애굽에 가야 돼. 하나님이 이미 이 요셉의 언약의 여정을 다 기획하시고는 노예로 집어연 겁니다. 애굽으로. 그 증거 오늘 나오잖아요.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는 자가 되었다. 3절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주인이 보디발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어느 정도 형통케 했죠? 이 주인이 가만 보니까 이게 보통 아이가 아니거든요. 이 히브리 소년이 노예로 팔려왔는데 이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4절에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맡겼다. 이랬어요. 그 정도로 역사한 거예요. 하나님. 요셉을 통해. 어느 정도 또 형통했냐.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5절에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이제는 주인이 요셉입니다. 그 집 주인이 요셉이 된 거죠. 이제 주객이 바뀐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누굴 위합니까? 요셉을 보디발이 아닙니다.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하나님이 그 집에다가 요셉을 위하여 복을 내렸어요.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밭에 곡식이 다 복을 받아요. 무, 배추, 참깨, 오이, 토마토, 이 전부.
뭐 농사지면 풍성한 거야. 이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애굽의 여호와를 설명하겠다는 거죠. 예. 요셉은 이미 언약을 잡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이고, 이제 노예로 팔려가면 저 인간도 아닌데 저 개돼지 취급 당할 텐데 이제 인생 소망 없다 생각하겠죠.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에 집어여서 여호와가 살아 계심을 증거한 겁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주신 언약 그대로 언약을 요셉을 통하여 애굽에 성취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붙잡아야 응답이 와요. 여러분이 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작은 것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물론 여러분 세계복음 언약을 다 잡았죠. 그걸 실현시키는 내가 할 수 있는 언약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세계복음 언약 가운데 우리 교회가 잡은 언약이 중남미 복음화란 말이에요. 중남미. 여러분이 이제 잡아야 되겠죠. 그러면 나는 중남미 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뭘 할까? 이제 구체화돼야 돼요. 뭘 할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이제 실현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이제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저금통도 나눠 드릴 겁니다만은, 중남미 복음화 선교를 위하여 여러분이 조금 절약해서 저금통에다가 통이 있어 통에다 여면 돼요. 동전 그 10원짜리 넣지 말고 지폐예요, 지폐. 이왕이면 배추 이파리 엮고, 그보다 비싼 거 있어요. 그거 좀 엮고, 이래가지고, 매월 우리가 중남미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구체적으로 언약을 잡아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았어요. 요셉이 가는 곳에는 뭐가 임했죠? 보디발의 집에 빛이 임했다니까. 이게 바로 전도요, 이게 선교입니다. 예. 두 번째는 요셉은 현장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누렸죠. 신부는 노예인데 언약을 누리니까 주인이 모든 가정 재산을 요셉에게 위탁해버려요. 야, 네가 다 해. 그러면 요셉이 주인 아닙니까 이제? 그 정도로 요셉은 언약을 누린 겁니다. 다시 말해 계속 이 보디발 집에 빛이 임한 거죠. 빛이. 뭐 했겠어 요셉이? 죽도록 일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린 겁니다. 언약 잡고. 24 뭐 했겠어요? 24 기도한 거예요. 24. 언약을 계속 누린 겁니다. 이러니까 보디발 집의 흑암이 계속 무너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들이 계속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배추도 복을 받고 뭐 다 복을 받아버렸어. 이 언약을 누리니까. 자, 우리가 지금 전도는 뭡니까? 현장에다 빛을 비추는 거예요. 전도.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인간은 어디에 갇혔습니까? 흑암에 갇혀버렸어요. 흑암. 어둠에 갇혔다니까요. 어둠에. 자, 어둠에 갇히면 뭐가 길인지 분간이 안 돼요. 어둠에 갇혔는데 뭐가 길이 보입니까? 길이 보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사람들은 어둠에 갇혀 삽니다. 길을 잃고 삽니다. 진리를 모르고 삽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는 겁니다. 빛. 그 흑암에서 빠져나오는 빛. 여러분 밤에 빛이 있어야 돼요.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집에 오늘 밤에 가면은 뭐부터 먼저 합니까? 집에 가서 설거지 먼저 합니까? 아니잖아요. 뭐부터 해요? 전기 스위치부터 올려야 되잖아요. 왜?
집에 뭐 캄캄한데 어둠인데 설거지 어떻게 합니까? 전기불 나갔는데 무슨 설거지가 됩니까? 집에 가면 여러분 당장 뭐 하죠? 설치 다 올립니다. 다. 그래 놓고 이제 집안일을 하잖아요. 그게 전도예요. 인생의 흑암에 다 갇혀있어요. 거기에다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전도.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빛이라.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을 보니까 너희는 빛이다 이랬어요. 여러분이 빛이라니까요. 요셉이 빛이라. 그러니까 보디발 가정에 빛이 임하니까 흑암이 무너지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면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면 여러분 가정 보고만은 이미 약속된 겁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의 흑암 다 무너집니다. 두고 보시라니까요. 다 무너져요. 우리가 지금 전 현장에 지금 캠프를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캠프 현장에 갈 때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져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 하신다니까요. 거기다가 하나님 하늘 군대를 동원시켜버려요. 천사. 그뿐입니까? 눈에 안 보이는 이 어마어마한 흑암이 다 무너져요. 굉장한 겁니다. 그게 전도의 캠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현장에서 여러분 빛을 가지고 생명의 복음 가지고 누리고 있으면 현장이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워낙 어둠에 갇혀 있으니까 빛을 싫어한다 해서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빛을 싫어해가지고 어둠에서 나오기를 싫어한다 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멸망 저주의 자녀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빛을 싫어합니다. 마귀는요 제일 싫어하는 게 빛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빛 대신 그리스도를 가장 싫어합니다.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보세요. 절대 그리스도 말하지 마. 입 밖에도 내지 마. 왜요? 마귀가 잘 알죠. 그리스도를 말하면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요, 시대마다 이 복음 전할 때마다 마귀는 태클을 걸었습니다. 복음 전할 때마다 마귀는 복음을 막았다 이 말이에요. 자기의 모든 정체가 드러나니까 어둠이 다 드러나니까 빛을 다 비춰버리니까. 그래서 전도 캠프를 마귀가 가장 싫어하고요. 두려워합니다. 두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죠. 하늘 군대 동원되죠. 흑암이 무너지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전도 캠프인데 이걸 알고 여러분이 현장에서 조금만 언약을 누리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그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빛이기 때문에 조그만 현장에서 이 빛을 누리면 돼요. 기도 속에 있으면 돼요. 언약의 여정 속에 있으면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현장입니다. 현장에서 집중해야 많은 응답 증거들이 옵니다. 현장에 집중하면은 어떤 응답이 오느냐? 흑암 조직을 무너뜨릴 시스템을 하나님이 세우신다 이 말이에요. 시스템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도는 곧 시스템이다. 여러분이 길 가면서 이렇게 뭐 끔파리한 사람 있죠. 뭐 끔을 과자를 옛날에 보면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팔았잖아요. 그 반복이 힘듭니다. 응? 끔이나 과자를 제대로 팔려면 전빵을 차려야 됩니다. 전빵. 응? 전빵이 뭡니까? 그 전빵이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응?
요즘 뭐 있잖아요. 24 뭐 이게 편의점 있죠. 그 옛날 말하면 전빵이에요. 전빵. 그거가 뭐든지 다 있어. 필요할 때마다 가서 사잖아요. 그 편의점 딱 채워놓으면 손님들 필요한 사람 오게 돼 있잖아요. 전도입니다. 그게. 전도는 곧 시스템이다. 시스템을 세워놓으면 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빛을 가진 전도자에게 구원받을 자를 붙인다니까요. 이게 전도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전도를, 이걸 이해하면 전도만큼 쉬운 게 없어요. 왜?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이 예배에서 붙인다? 그러면 전도의 주체는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죠. 우리가 한 게 아니죠. 우리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정말로 말씀 운동 지속하면 그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이 역사한다 이 말이야. 구원받을 자를 보내가지고 복음 듣게 한다 이 말이야. 그게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전도는 그 시스템이라니까요. 그 여러분 집이 시스템 되면 돼요. 그러면 전도의 축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그 시스템 꼭 기억하세요. 머리에다 시스템. 현장에 하나님 원하는 게 뭡니까?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요셉이 보디발 집에 갔는데 시스템을 세운 거예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 감옥이 전도 시스템이라. 이래가지고 감옥에서 꿈 해석을 잘해줬는데 이제는요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버렸어요. 바로왕 앞에 가가지고 꿈 해석을 했는데 그 즉시 요셉이 어떻게 된 줄 압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어버렸네. 요셉은 애굽이 전 여호와를 설명할 시스템이에요. 대단한 겁니다. 쌀 장사하면서 여호와를 전 세계에 증거한 겁니다. 요셉입니다. 자, 이게 전도입니다. 시스템이다. 애굽 현장은 요셉에게는 전부 시스템. 여러분이 사는 모든 현장을 시스템화해라. 그러면 뭘 누리느냐? 하나님이 24 나와 함께하는 응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여러분 자신이 시스템이 되고 여러분 자신이 있는 현장이 시스템화해서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에게 정확한 인생의 답을 주고 그 사람들의 인생의 방향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전도는 뭐 사실 초대교를 보면요, 야, 초대교가 전 가는 현장마다 시스템이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집을 시스템으로, 여러분의 산업 현장을 시스템으로, 여러분이 가서 현장에서 시스템을 세우는 겁니다. 캠프입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복음이 증거되게 되어 있고요. 이걸 하나님이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 세계에다가 시스템을 깔고 있지 않습니까? 시스템. 예. 우리가 지금 베네수엘라 오늘 뭐 영상 뉴스에 나올 겁니다만은, 전 세계다 방송 선교를 해요. 방송 선교 시스템. 그 방송은요, 이 매스컴을 통해서 각 나라에다가 이 복음이 전거되기 때문에요, 이 집단적인 효과를 냅니다. 매스메디아를 통하여. 이게 제3전도 전략입니다. 일단은 여러분이 세계복음의 언약을 잡았고 중남미 복음화 언약 잡고 중남미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거, 그걸 오늘도 언약을 잡아야 돼요. 언약을 잡고 여러분 이 세계복음화 이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요셉이 세계복음화 축복 누렸잖아요. 참, 아니 히브리 소년이 이방 나라 가가지고
총리 됐다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렘넌트가 미국 가가지고요, 미국 대통령이 된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 가운데 미국 대통령이 됐다면, 그것도 한국인이. 요셉은 그렇게 된 거예요. 전 세계에다 여호와를 증거한 겁니다. 이 응답을 요셉이 받았잖아요. 이 응답을 누가 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렘넌트가 받아야 된다 이 말이야. 앞으로 일어날 일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버리면 끝납니다. 우리 언약을 잡고 바른 기도를 시작하자. 내가 할 수 있는 미션 오늘 붙잡아라. 중남미 복음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거 붙잡으면 돼요. 작은 거지만은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중남미 살리고 세계 살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세계복음 언약을 잡았습니다. 그 가운데 237개 나라 중 베네수엘라, 특히 중남미 복음화 언약을 잡았습니다. 참된 응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이 언약 잡은 모든 세운 가족들, 가정과 직장과 산업과 학업을 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